우리 마가복음입니다. 5장 1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데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기에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의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문제가 누구 문제로 생각하세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당한 문제가 나의 문제예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있지. 우리는 멀쩡하게 흑암각 붙잡혀 있다니까요. 그쵸? 멀쩡하게 사람 욕하면서, 멀쩡하게 밥 먹으면서, 멀쩡하게 있으면서요.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은 것처럼. 제가 말하는 건 다 귀신 들렸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문제가 사단에게 붙잡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면, 그쵸? 이 사람 불쌍하다, 손가락질하고 왜 저렇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쵸? 이 사람의 상태가 나의 상태였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나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누구도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도 귀신 들리고 싶어 귀신 들렸어요?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도 그 사람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쇠사슬을 묶어도 안 되고 뭐도 묶어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포기 상태야.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그죠? 울고, 그 소리를 늘 마을 사람이 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을 전체 자체가 그 귀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그 지방에 있는 귀신이래요. 그 지방에 있는 귀신. 한 개인에게 들린 귀신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귀신이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당이 한 지역에 있다? 그 한 지역이 그 무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이 그냥 모든 걸 관가한다니까.
뭐 21세기 뭐 귀신이 있어. 그치요? 막 과학이 발달했는데 무슨 귀신 얘기를 해 이러지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저기서 말하는 이상한 김기동처럼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하여, 그치요? 이 땅 가운데 출현했다니까. 그 타락한 자가 사단이고, 그 사단이 자기를 따르는 천사를 다 데리고 이 땅에 쫓겨났잖아요. 그게 잡신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딜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그치요? 속이고, 그치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했어요? 납치했어요, 완전히. 그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마귀에게 유괴당해서 내가 죄인처럼 살았구나.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구나. 그치요? 지금도 내가 그 오랜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 보니까, 그치요? 그 각인에 내가 묶여서 사단이 그 부분만 건드려도 나는 넘어지는구나. 그치요? 내 자존심. 이런 것만 건드려도 내가 넘어지는구나. 아니면 내 무능력, 거기에 붙잡히면 내가 낙심하는구나.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 동네 사람들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의 가족들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본인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생의 운명이에요. 그 사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 사람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요. 오늘 이 문제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바르게 딱 왜 정확한 언약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를 성경이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진단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마귀의 손에 있지 않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 자체가 진짜 감사하구나. 그치요? 그래서 빨리 내 삶 속에 찾아온 문제들이 당연한 거구나. 지금 이 현장과 이곳이 당연한 거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겁나지 말 건 그 귀신은요, 누구한테 항복해요? 예수님한테 항복해요. 근데 우리 왜 예수님 안 불러요?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나는데 왜 안 불러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왜 안 불러요? 왜요? 더 다른 게 좋다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더 인생에 내가 주인데 살고 싶은 게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기당하지 말고요. 귀신의 이름을 굴복시키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우리는 승리하시라니까. 그 이름이면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 이름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대 그를. 그렇죠? 우리가 불쌍히 여긴 바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만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도 하나님 몰랐고 나도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마귀에 붙잡혀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근본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 상태로 태어나서 얼마나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의인인 척 아무리 살아도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장하지 마세요. 의로운 척. 나는 잘난 척. 나는 다 의로운, 나는 깨끗한 척.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내가 앞설 것도 없고, 그죠? 내가 이렇게 포장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 자체가 충분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구나. 난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그렇죠? 세상 어느 누구도 날 인정하지 않고 내 이 성격 때문에 가정이 다 파탄나고 다 이랬는데도 세상 사람은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에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이 내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돌진 않았지만, 그렇죠? 막 시달리진 않았지만 시달린 거죠, 결국은요. 어떻게 보면 멀쩡하게 시달린 거지요. 왜 그러지 하면서도 시달린 거지요. 왜 내 주변에는 자꾸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난 왜 그럴까? 그러면서 시달리고 있었던 거지요. 이 사람은 드러난 것뿐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그러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리스도 빛이 비치니까 그 부분이 드러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힐 만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오늘 보니까 귀신들이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멀리 있는 걸 보고도 쫓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뭐라 그래요? 제발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죠? 귀신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몸에서 나오지 않게 그냥 지나가 주세요.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미 귀신 쫓아내니까 자기들이 알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재산을 완전히 몰수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것도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우, 우리 집이 이렇게 맨날 가난해? 왜 이럴까? 이 재산이 왜 그럴까? 이게 흑암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렇죠? 보세요. 돼지떼를 치고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겠어요? 그 사람 옆에서 치고 있었다니까, 그냥 돼지를. 근데 귀신이 뭐라 그래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래. 근데 예수님 허락하셨어요. 그죠?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됐다니까요. 한 사람 속에 몇 마리가 들어가서 귀신이요? 2,000마리 군대. 군대 귀신이래, 군대 귀신이래요. 그렇죠? 이 영적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흑암 이기고 내 인생에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 만났다? 나 같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셨다? 그러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뭐예요?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나를 불쌍히 보셨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또 남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축복과 응답과 은혜를 보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모임 때문에 서울 나갔다가 공항에 백화점을 갔는데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문제 있다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를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갔어요. 영어로 한 장을요, 영어로 가득히 썼어. 그리고 뭐 계속 써가. 근데 이렇게 영어 잘 못하지만 이렇게 봤는데, 그죠? 뭐가 하나님이 어떻고 뭐가 막 써야 돼. 그러니까 똑똑해서 영어도 다 하는데, 그죠? 완전히 뭐예요? 흑암한테 붙잡혀 있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읽을 게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현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근데 가다 보면서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앉아서 저 사람 드러난 것 뿐이지, 이곳에 많은 사람과 나조차도 이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숨기고 있을 뿐이지 저 문제가 내 문제였구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에휴, 그치요? 나는 멀쩡하다는 거거든요. 그치요? 근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요, 저 사람 문제가 내 문제구나. 멀쩡한 내 문제구나. 멀쩡하게 보이지만 내 문제구나. 왜?
저 사람은 드러나 있으면 나는요,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돈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그죠? 그러고 있더라니까.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난 왜 그럴까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문제 되면 똑같잖아요. 나는 멀쩡하게 옷 입고 있을 뿐이잖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쵸? 제가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요, 그렇구나. 내가 자랑할 건 없구나. 때마침 또 제 앞에 앉은 어떤 아줌마는 요만한 묵주, 그치요? 천주에서 묵주를 안 하는데 그거 탁 끼고요, 한 바퀴 딱 돌리고 자더라고. 내가 유심히 봤거든요. 이렇게 뭘 손가락이 막 되게 지글길래 딱 유심히 그걸 딱 꺼내더니요, 그게 한 10개 정도, 20개 정도 되나,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딱 하나씩 막 만지면서 뭘 하더니 탁 넘기고, 또 뭐 하더니 뭘 탁 넘기고. 뭐요? 그거 하나 할 때마다 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할 때마다 딱 하더니 딱 자더라고. 저렇게 보면서 저는 개수기 들고 저 사람 할 때마다 이제 하나씩 했거든요. 그리스도. 근데 얼마나 근데 제가 그분을 볼 때요, 저보다 옷도 명품 입고 계시고 할머니인데 아주 딱 멋있어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딱 멋있다니까. 제가 감히 그 옆에 서면요, 저는요, 참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옛날 같으면 그거 보고 이렇게 열등의식 느꼈었거든요.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 오히려 불쌍하더라고. 오히려 내 자존심에요, 참 저렇게 하나님 아는 것을 가지고도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가지고 있는데 집중 왜 안 하지? 안 믿고 있잖아, 안 믿고. 그들한테 가서 복음 얘기해 보세요. 듣나? 니나 잘하세요. 기도도 못하지, 그분보다. 열심도 없지. 그치요? 세상 말로 육신적인 응답도 없지. 맨날 앉아있는 거면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맨날 앉아서 기도하는 자체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육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맨날 이것 때문에 맨날 저는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볼 때 웃긴 거야.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이. 그치요? 가난하다고 저주받은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난에 빠져있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치요? 경제 문제가 온 거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빠져있는 게 문제잖아요. 빠져있다는 게 뭐예요? 그 문제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고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재앙이잖아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또 인본주의 쓰고 또 방법 쓰고, 그치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질병 가운데 들렸다고 고통, 저주고 재앙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질병에 빠지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질병에 빠져서 어떤 상태인 거예요? 나는 왜 그래? 그쵸? 나는 억울해. 나는 살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어? 왜 저 인간은 멀쩡한데 왜 나한테 이래? 억울해 죽겠어. 그 자체가 흑암인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장애물의 경제 문제가 왔어요. 우리가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기도주고 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빠질 이유도 없어요, 장로님은요. 왜요?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갱신시키라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빠져나와야지요. 이미 마음과 생각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선포하고 답을 얻고 있어야 되는 게 그건 거예요. 그래야 내 문제가 보이지요. 그래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빠져나온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내가 주인 된 게 이렇게 실패하는 길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주인 되니까 이렇게 이런 걸 묶이는구나. 조그만 사람의 말에도 묶이고요.
조그만 감정에도 묶이고요. 이렇게 내가 묶이는구나. 이걸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알고 봤더니 이게 내가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는 내가 죄인된 상태에 있었던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을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거구나. 그래, 난 그리스도 은혜밖에 필요 없구나.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오늘 이후로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딱 알고요, 작은 거 흔들리는, 작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문제 속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속지 말라니까. 그렇죠? 진짜 복음으로 도전하세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도 같이 좀 팀사하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 똑같이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자기 삶에 응답이 없어. 근데 자기는 대단하게 잘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야. 난 다 잘해.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 나는 성경도 보고 있고, 나는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에겐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있는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요. 제가 어제 그분한테 하다못해 얘기했어요. 이제 대화 마무리 지면서, 당신 인생에 도저히 안 되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로 끝나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제발 이런 걸로 잡다한 걸로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어가지고 지식만 커져가지고 혼자 다 재해석해놓고 복음이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거 귀신도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당신하고 나 무슨 상관 있습니까? 상관 있지요. 예수님 벌써 귀신 떠나가라 했으니까요. 우리는 상관없이 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큰 문제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인간관계, 이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 그죠? 이 그냥 경제 문제, 그렇게 큰 게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지 뭐. 내가 사람과의 갈등 있는 거, 왜 맨날 나 혼자 외톨이처럼 느껴지고 기분 나쁜 생각 드는 거, 그게 별 문제 아니야. 내가 무시하고 살면 되지 뭐. 이러는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여전히 나는 문제 속에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맨날 외로워지잖아요. 그쵸? 제가 그런 거 들었다니까. 당신 인생에 도저히 안 되는 그 부분, 너무 오지랖처럼 많은 거 붙잡고 기다리려 하지 말고, 그쵸? 거창하게 막 주여 내가 이걸 붙잡고 하다가 하나님 진짜 뭐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소리 열심히 기도하는데 돈은 안 내나 솔직히요. 제가 그분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다니까. 내가 사든지 함께하는 사람이 사든지 했지. 그럼 말은 거창해.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쫌생이구나, 이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본인은 몰라. 포럼에 보면 자기는 막 다 누리는 것처럼 얘기해.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뭔 일 맡겨놓으면 계속 문제 터지게 만들고. 그리고 꼭 핑계야. 자기는 문제가 없대. 꼭 이 사람 핑계대고요. 꼭 그 환경 핑계대고요. 계속 그래. 모든 게 다. 그래놓고 랩런트 사역자예요. 막 기도하는데 그럼 막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대. 이러하니? 제가 진짜 어제 보다 못해요. 얘기했다니까요. 집사님, 제발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요. 당신도 받지 않냐고 증인. 옆에 앉아있잖아.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당신 볼 때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 많잖아. 그쵸? 옆에 증인이 앉아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증인보다 더 잘났다고 얘기해. 얘기했다니까요. 집사님,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내 인생 문제가 절대 불가능하게 먼저 보여야 돼. 집사님 그렇게 잘났어요? 아니잖아. 제가 몇 가지 얘기했거든요. 안 되잖아. 왜? 제가 봤으니까. 본인도 인정해. 더 이상 저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얘기하니까. 그 도저히 안 되는 인생 문제가
당신이 그러고 싶어 그런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 그렇죠?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그 사실들이 당신의 답이 되면 된다고. 당신이 이 문제를 인정하라고 빨리.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이 부분을 그래서 붙잡고 넘어서 버리고 답을 내버리라고. 한 번이라도. 많이 기도하지 말고 이 한 문제가 진짜 그리스도로 끝나는구나. 그렇죠? 아, 이 진짜 이 도저히 안 되는 경제 문제가 늘 반복되는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만 끝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요. 많이 기도하지 말고 하나만 딱 기도하라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이 부분에 끝내는구나. 그 답을 딱 얻으면 당신 삶 속에 얼마나 감사가 생기는지 모른다. 그 체험을 한번 해봐라. 그 다음 얘기는 내가 해줄게. 일단 그 체험부터 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놓고 왔거든요. 벌써 오래전부터 예수 주인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설렁설렁 그냥 자기 문제 닥쳤을 때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안 닥치면 그냥 안 하고 자기 편하면 안 하고 그만큼 우리가 뭐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본인은 저 기도한대 그래. 그럼 기도한 증거 내놔봐 그랬거든요 제가. 그럼 응답 받은 거 있어 하나라도? 당신 이런 문제 있는데 이런 문제에 답이 된 거 있어? 말 못하지. 그래서 집사님 포장하지 마. 자꾸 뭔가 되는 척 하는 척 하지 마. 그렇죠? 그래 어제는 수긍하더라고 가기 전에. 그래 내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다른 거 하지 말고 한두 가지 딱 진짜 내가 도저히 안 풀리는 이 문제 이 부분에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이게 반복되고 있는지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이거에 내 묶여있구나. 이게 죄구나. 여기에 사단이 개입했구나. 그래서 내가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선포하라고. 그 미션 주고 갔다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세요. 많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도저히 안 풀리는 그 부분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다가요. 진짜 그리스도 다 끝냈구나. 진짜 예수가 주인이구나. 진짜 내가 여기서 해방받았구나. 승리했구나. 그 기쁨이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 보세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인생 문제가 끝냈어요. 그때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예수님이? 아니, 따라오지 마. 네가 이 체험한 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가서 네 가족에게 얘기해. 주변 사람에게 얘기해. 그 말은 뭐겠어요?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와 똑같이 멀쩡하지만 귀신 들리는 사람 많아. 너와 똑같이 인생인데 드러나놓지 않고 있는 문제 인사람 너무 많아. 네가 체험한 그리스도. 그 이름 불렀더니 그 귀신이 떠나간 거. 그거 얘기해.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보고 놀라게 여겼대요. 증인 아닙니까? 증인.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그 거라산에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떠나길 간구해.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뭐 봤어요? 자기들 손해봤잖아요. 무슨 손해봤어요? 돼지떼 2,000마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그 현장이 답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걸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낙심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전도해서 복음 말하는데도 안 믿는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 그 앞에 기적을 봤잖아요. 밤새 소리 지르고 그치요? 몇 년을 소리 지르는 걸 다 들었잖아요. 자기들이 그 사람을 묶어놓고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생 문제를 끝낸 걸 봤잖아. 근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무섭다. 그죠?
저 사람이 우리 집, 이 동네에 있으면 야, 안 되겠다. 왜? 우리 재산이 문제야. 일단 모든 게 문제야. 빨리 떠나라 그래야지. 여러분 반대가 되셔야 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주여 제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뭘 기도해요? 여러분 많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 말씀이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나는 저게 안 들려지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귀를 막고 있고 적용되지 못하게 진짜 속이는 이 더러운 내 인생의 이 죄 문제를 끝내주세요. 여기서는 사단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다른 간구할 게 없어요. 주의 은혜가 임해야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진짜 언약이 딱 붙잡아지고 그 다음에 미션이 보이지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지요. 그렇죠? 내 인생이 답이 안 난 상태에서는 하나님 미션이 안 보여요. 다 내가 주인이지. 내가 중심이지요. 말은 거창한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만 거창하지요. 진짜 하나님 미션 붙잡은 사람은 그냥 말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있죠. 조용히. 그러니까요. 그 어떤 거로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가 뭐라 했어요? 안 믿는 게 죄라 했잖아요. 그 안 믿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실 축복드리고 오늘로 흑암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과 승리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그렇죠? 그분을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자녀는 권세 가지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라니까요. 오늘도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 귀중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하고 흑암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묶여있는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오늘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흑암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회복받게 하시며 그 이름으로 주님, 그 이름으로 모든 걸음 속에 함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의 걸음 속에 함께 해주시고 고3 렘넌트들, 육지에 나가는 집사님과 저희 요르단 계신 권사님, 또 우리 고3 렘넌트들, 또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의 능력과 응답으로 취해 주시고 김정선 집사님 주의 힘을 주시며 그 심령 속에 믿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 심령을 괴롭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달아 참복음 안에서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창환 성도님 인생의 문제가 끝났는데 자꾸 속이는 흑암 세력 앞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봉영 권사님, 소인순 권사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 앞에 서 있는 그 현장에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의 걸음에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들로 인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구나를 진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제주 지역의 이 우상 가운데 있는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되게 붙잡아 주시고 정말 병든 자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힐링하는 이 현장의 나그네들을 살리는 치유의 응답도 있게 붙잡아 주시고 237과 후대 살리는 응답에 시작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탁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께서 그 사람과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